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한 29절 한 절만 읽죠. 그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침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오늘 성경 29절에 보니까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침례 요한이 보고 뭐 했다고요? 말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데 제대로 보여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보긴 보는데 자꾸 헛것만 봐요. 이상한 것만 봐요. 생명이 없는 것만 봐요. 말하는데 쓰잘데없는 말만 해요. 말하는데 영양가 없는 말만 해요. 말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힐 말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월산 예배 때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못했는데 오늘 설교는 8월달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한 달 동안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사 새벽 예배 내가 설교한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보고 말하자.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일단 자기가 본 다음에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보시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가 자기에게 오시는 분을 보는데 그 오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위에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다 보니까 그는 입술로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믿은 거,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말하는데 사람들한테 봐라, 뭘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이 누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를 너희들은 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침례요한처럼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날마다 봐야 될 분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달 내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3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린하도록 하여라. 가족이 3명이면 어린 양 3마리, 가족이 5명이면 어린 양 5마리, 가족이 10명이면 어린 양 10마리를 각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 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0명, 20명 가족을 다 커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에 한 사람의 죄, 한 마리의 양에 한 사람의 죄.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에 한 마리의 이 양이 한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22절을 보니까 그 양의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23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갈 거다. 패스 오버할 거다. 건너뛸 거다.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무덥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능력 있네, 예수의 구원의 피 능력 있네, 나의 죄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의 피 능력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강석원 목사, 여러분들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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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죠. 요한복음 1장. 이 34절.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가 봤는데 누굴 본 거냐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장 봐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사람이라고요? 예, 어린 양은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할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만나라. 너희들도 봐라 그러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35절.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자, 이제는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는데 36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29절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죠. 자기에게 오는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 2명의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2 제자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지금 혼자 있지 않고 2명의 제자와 있으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7절, 그 2 제자는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이 말하고 그럴 때 그 말하는 것을 뭐 하느냐면 듣는단 말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석원 목사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듣는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강석원 목사 설교를 듣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듣는데 수준이 달라요. 듣는데 뭐가 다르냐면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한이 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퀘스천 마크 고개를 깨우뚱? 그러지 않고 요한이 말한 것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들으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음으로 끝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이 생겼으면 순종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도 안 생기고 순종까지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 믿음의 자세예요. 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8장 봐.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받았다. 듣고서 믿고
듣고서 믿고 뭐 했어요?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주일날마다 야고보서 말씀 들었는데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박군자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이번에 월산 예배도 이동호 목사님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 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같이 예배는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요. 예? 다시 한번 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이 들을 때 생겨나야 되고 여러분의 자세는 순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아. 자꾸 인간만 따라다녀. 사람만 쫓아다녀. 왜? 내 마음에 든대. 나랑 코드가 맞는데, 취미가 맞대, 생각이 맞대, 말이 된대. 그 사람 차 많이 마시고 밥 많이 먹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근데 평생에 예수를 따라든 적이 없어. 예수를 따라. 이게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동안 침례 요한 따랐잖아요. 그동안 사람 따라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침례 요한과는 등을 지고 예수를 따라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반대로 사냐고.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자꾸 인간 쫓아다니고 사람만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주일날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예수가 안 보여. 주일날 교회 왔는데 눈에 보이는 건 장로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고 집사님이 보이고 목자님이 보이고 목녀님이 보이고 목원들이 보이고 인간들만 보여. 인간들만.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인간을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세상의 향락과 물질과 명예를,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날마다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가? 예수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가?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8월 한 달 동안 덥다 여러분들 에어컨 바람에서 시원한 것만 찾지 말고 근데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들이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를 쫓는 사람인가? 예수를 쫓는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가? 이 심어진 말씀,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아무리 성경을 바라봐도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언어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내 심령이 심어지지 않아. 심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쫓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순간 침례 요한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그냥 요한의 말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준비된 사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해.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이랑 상담하겠대. 내가 결정 다 해놔. 목사님이 하는 말 무슨 말 하든지 들을 계획이 없어. 들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계획을 세웠어. 내가 이미 결론 내렸어. 상담한다고 하지만 통보하는 거야. 통보. 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그냥 통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어진 말씀에 의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고 말했으면 좋겠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지 뭘 하든지 다 이렇게 있어도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으면, 그래 집사님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그건 아니고 이거던데, 그럼 순종해야 되거든. 안 해. 순종 안 해. 그리고 난 믿음이 좋은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구원이 결정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14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 그러한 그 영혼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여러 가지 고생과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이 땅에 하나님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는 뭐를 받아요? 상급을 받는다. 상급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15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배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그 영원히 주님 앞에 드릴 그 예배를 연습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주님을 예배를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라니까.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최고봉은 예배라니까. 예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돼야 믿음이 들어가고, 예배가 회복돼야 주님이 주신 사명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보호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이 변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덮는 장막이, 덮는 장막 보호한다는 거야. 덮는 장막 지켜주신다는 거야. 덮는 장막 변호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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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 그들은 다시는 두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다시는 두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를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감을 주시고 충족감을 주시고, 할렐루야. 17절,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뭐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샘물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인도하는데 우리를 무슨 샘물로요? 생명의 샘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말미암아 날마다 생수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믿는 어린 양 되신 예수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자가. 여러분, 주일 예배 생명처럼 지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생명처럼 지켜야죠. 예? 아니, 이단들, 신천지 이단도 수요 예배 생명 걸고 지킨대잖아. 주일 예배 나오는 숫자가 수요 예배 정확하게 그대로 다 나온대잖아. 아니, 이단들도 수요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는데 우리 일단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요 예배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예배. 여러분, 예배자가 먼저 돼야죠.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서 예배자가 돼야지, 섬김의 자가 돼야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감동받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번과 3번과 5번과 6번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위로받겠대, 그리고 인도받겠대, 충족감을 받기를 원했는데 보호해달래. 우리 속에 도둑놈 심보는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올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주시겠다 했는데도 안 구해요. 예배도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남들에겐 기도 부탁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침례 요한, 다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날 똑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수요예배에 나왔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나왔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는 수요예배 뭐 때문에 나왔냐? 너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나왔냐?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냐?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너 사업하고 있냐? 이렇게 열심히 너 그렇게 살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인생의 목적이 너무 마귀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가지고 나도 목적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목적 가지고 나도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왔냐?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수요예배 나왔냐?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나왔냐?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구하고 있는 거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뭔데?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뭔데? 인생의 목적이 뭔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목적이 이끄는 주인공이 돼야지. 목적이 이끌지 않고 돈이 이끄는 대로, 이성이 이끄는 대로, 권력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끝장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목적 이끄는 삶 40일 그거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들었죠. 벌써 꽤 됐네요. 목적 이끄는 삶 40일 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막연하게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에게 오고 있는 거냐? 나에게 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심각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혀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야,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랍비님, 선생님,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난 지금 설교하는데요, 내 몸에 지금 소름이 끼쳐요. 이 제자들의 말 때문에, 제자들의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있는 그곳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누군지 들어봤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사람. 성경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 그거 가지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어요. 한 번에 한 챕터씩.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난 이 제자들이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 저희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